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23편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다 같이 화면에 있고요. 또 앱으로 있으신 분들은 앱으로 함께 읽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시편 23편 우리 눈 감고도 외울 수 있지만 조사가 가끔 틀릴 수 있는 관계로 눈을 뜨고 우리 한번 시편 23편을 말씀 정말 오랜만에 보실 수도 있고요. 너무 우리가 많이 알려진 시편이라서 그렇기도 하지만 함께 말씀 읽어보도록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아멘. 이 시편 23편은 다윗이 우리 잘 아시는 다윗 왕이 기록한 시편 여러 가지 시편 중에 하나의 시편입니다. 특별히 우리 시편 23편은요. 다윗이 아마도 많은 본인의 많은 하나님 앞에서 지녀 많은 여정을 다 거치고 난 이후에 정말 귀한 고백인 것 같습니다. 모든 삶을 다 거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백인데 정말 이런 고백이 성경에 참 되게 흔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선하심을 이렇게 아름답게 노래한 시편과 노래가 다른 곳에 또 몇 개가 더 있을까 싶을 정도로 사실은 이 다윗의 마음을 너무나 잘 기록해 놓은 것 같고요. 또 다윗은 우리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많은 여정들을 겪어왔습니다. 어렸을 때 양치는 목동으로 있었기 때문에 또 목자와 오늘 보시는 시편 23편에 있는 목자와 양의 관계를 잘 알고 있었을 테고요.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입니다. 어렸을 때만 그렇게 했었고요. 그리고 그랬지만 그 이후에 골리앗과 갑자기 싸워야 되는 상황들도 있었고요. 복잡한 투구들 다 벗어던지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크심과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고 직접 이스라엘 앞에 물리적으로 디스플레이했습니다. 보여줬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이스라엘 백성이 두 눈으로 볼 수 있게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크심을 이 조그만한 꼬마가 나가서 큰 거인과 같은 이 골리앗을 이겨버리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눈으로 볼 수 있게 이겨버렸습니다. 그런 일도 승리의 일도 있었고요. 승리의 일들 뒤에 계속해서 승리와 승리의 일을 거듭하다 보니까 사울왕의 시기와 질투, 사울왕도 굉장히 준수하시고 용모도 준수하시고 왕이셔서 많은 존경을 받는 위치에 있으셨지만 우리 다윗을 감당하지 못하여서 다윗의 아름다움과 다윗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어떻게든 좀 감당하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감당하지 못하여서 우리 사울왕께서 다윗을 엄청나게 질투하고 많이 미워해서 죽여버리려고 여러 번이나 시도해서 그 이후로 다윗 왕이 물론 요나단과의 깊은 귀한 또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귀한 동역의 관계, 친구의 관계, 또 하나님 나라에서 귀한 형제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모델이 있긴 했지만, 그렇지만 사울왕에게 쉴 새 없이 쫓기는, 쉴 새 없이 계속해서 쫓기는, 그렇지만 쫓기다 보니까 왜 나는 자신의 동족에게 계속 쫓기고 다른 나라한테 가서 빌붙어서 살아야 되지라는 참 쉽지 않은 시간들을 계속해서 겪어온 것이 다윗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살기 위해서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척을 하면서까지 또
살아서 위기를 넘겨야 되는, 그것이 굉장히 지혜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다윗 본인이 그 아기스 왕에서 미친 척을 하고 살아나서 아마 걸어 나갔을 때 얼마나 눈물을 흘렸을지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얼마나 주님 이렇게까지 해서 제가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해서 계속 물어볼 수밖에 없는 아마 다윗의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둘람 굴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동역자들과 그들을 통하여서 다윗을 결국은 헤브론에서 왕으로 세워진 이후에 이스라엘 전역의 왕으로 예루살렘으로 드디어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님의 통치의 모델이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만큼 귀한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하는 그 통치를 이뤄낸, 그리고 그 모든 성전의 법계와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하여져서 이스라엘의 성막을, 즉 다윗의 장막을 이 안에 이스라엘에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한 것이 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뒤에 몇 가지 더 스토리가 있고 말년에 압살롬 아들에게 쫓김을 받는 여러 가지들이 있었지만,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다윗 왕께서 사실은 우리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아는 다윗 왕께서 하신 고백은 너무나 아름다운 고백이고 우리가 아멘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고백인 것 같습니다. 다윗 왕이 이 안에 이 시편 23편에는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쓴 마음이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시편 23편 안에는 쓴 마음이 없습니다. 없고 사실은 이 마음이 잠깐 다윗 왕이 잠깐 은혜 받아서 떴다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정도로 다윗 왕의 삶의 전체가 사실은 묻어있고 다윗 왕이 삶의 전체를 드리며 고백한 삶의 위기들도 분명히 써놨습니다. 위기들도 이 안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본인의 삶에 있었던 모든 어려움들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얼마나 본인에게 선하셨는지, 본인이 다윗 왕 본인이 양을 치면서 양을 칠 때에는 양을 그냥 관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관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양의 삶 전반을 다 돌봐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마치 양을 돌볼 때 삶의 전반을 다 돌보면서 양이 하나하나 다 케어를 했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은 제게 그렇게 너무나 좋은 분이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다윗의 아름다운 고백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과테말라에서 사역을 다 마치고 딱 하루가 제게 캔사스로 오기 전에 하루가 지어졌을 때 이제 현지 선교사님께도 말씀을 드리고, 제게 하루는 잠깐 제가 좀 돌아가서 우리 주일 예배에 함께 나눌 말씀 하나님 앞에 좀 이렇게 받고 제가 준비하는 시간 좀 가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구하고 약간 스케줄을 제가 옆으로 빼놓고 제가 방에서 이렇게 앉아서 시간을 좀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에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되겠습니까? 저희가 원래 강의 설교 스토리를 하면은 사도행전을 계속 해야 되지만 우리 일부를 끝냈습니다. 일부 10강까지를 끝내고요. 즉 초대교회가 이렇게 어느 정도 성장에 올라오는 데까지 저희가 끝을 냈습니다. 그래서 2부로 들어가기 전에 잠깐 우리 강해 설교만 계속하면은 우리 사도행전에서 빠져나오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1부까지 어떻게 감사하게 10부작으로 탁 해가지고 1부가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한 몇 주간만 주제 설교를 좀 하면서 좀 여러 가지를 살짝 보고요. 다시 또 강해 설교 2부로 들어가면서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집사 행전들, 빌립 집사, 스테반 집사의 놀라운 사도급의 엄청난 집사님들, 이게 집사라는 호칭이 엄청난 호칭이요. 사도 바로 거의 밑에였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보시면서 집사 행전을 함께 보시고, 그 뒤에 사울이 바울로 바뀌어지는 장면, 또 그 다음에 드디어 여지까지는 유대인만의 스토리였지만 드디어 이 복음이 이방으로 펼쳐져 나아가는 아름다운 스토리,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의 능력이 유대인 이스라엘 안에만 머물러 있다가 뻥 하고 모든 사람들의 예상을 뒤엎고 열방으로 이 메시지가 전해져 나가는 우리 아름다운 장면을 2부에서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주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주제 설교를 하려면 제가 항상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요번 주는요 하면서 요번 주는요 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시간이 있는데 기도하면서 이렇게 마음을 하나하나 이렇게 좀 갈라내면서 골라내면서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하는데 탁 그 주시는 말씀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럼 메시지가 땡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좀 약간 좀 3일 내내 말씀을 막 가르친 다 이후라서 하나님 주제가 너무 좋네요. 그러면서 누워가지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너무 좋습니다. 성경 말씀 어디로 가죠? 그러고 있었습니다. 제가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성경 말씀이 어디로 가죠? 그러면서 신약에 여긴가요? 저긴가요? 아니야. 이거와 가장 적합한 말씀이 어디 있을까? 하면서 계속 신약과 구약을 찾았는데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참 있다가 한 30분 동안 어디더라 하다가 머릿속으로도 이렇게 골라봐도 안 되고 어디더라 찾아봐도 안 되고 성경을 열어봐도 안 되고 어디더라 했는데 아차 싶었습니다. 큰일 났다. 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은 시편 23편이었구나. 딱 걸렸다. 큰일 났다. 아니 하필이면 시편 23편을 저에게 이거 보여주시면 하이라이트 하시면 어떡합니까? 모든 설교자들이 다 한 번씩은 위대한 설교를 하신 시편 23편을 저한테 부담을 주시면 어떡하십니까? 정말 제가 잠깐 주춤했습니다. 잘못 들었나? 그러면서 다시 확인을 하는데 어휴 이거 맞는 것 같다. 큰일 났다. 그러면서 그래서 시편 23편을 하나하나 준비를 하면서 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냥 준비하면서 들었던 마음은 하나님께서 정말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이 안에 있는 시편 23편의 내용들을 사실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내용들입니다. 제가 많은 부분을 오늘 설명을 드리겠지만 많은 부분 반복이 되실 거고요. 사실 예전에 많은 설교를 다 들어보셨을 만한 내용들이 다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특별히 제가 드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좀 해주고 싶으셔서 그러신 것이 아니신가 좀 그런 마음이 굉장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복잡한 거 다 떠나서 우리가 좀 오늘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이 메시지 하나님 우리에게 샤우트하고 이렇게 좀 외치고 싶어 주신 것 같아요. 이 말씀이 나는 이 말씀을 너희들에게 말하고 싶고 나는 이 말씀이 너희들 마음에 잘 선물되어졌으면 좋겠다. 혹시 그런 마음이 아닐까 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통해서 저는 시편 23편을 복습시켜드리는 기분으로 제가 말씀을 한 절 한 절 함께 이렇게 잘 짚어나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말씀하고 계시다면 이 한 가지만 우리가 마음에 좀 잘 담고 그렇게 갔으면 정말 그렇게 기도하며 소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1페이지에 보시면은요, 시편 23편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로마 숫자 2번을 보시면요, 시편 23편은 이 자체 시편 전체를 다 떠나서 시편 23편 하나만 가지고도 시편 23편에 대한 연구를 리서치 분야를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시편 23편에 대한 수많은 주석들과 너무너무 위대한 분들이 많이 설교를 했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분들 위대한 걸 다 찾아보고 준비를 해야 되나 상당히 부담이 많았지만 그러지 않기로 정말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부분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잘 준비를 했는데요. 마틴 루터도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목자가 아닌 한 마리의 양이며 그분의 보호 아래 있기에 안전합니다. 라고 마틴 루터도 그렇게 본인을 하나님 앞에 한 마리의 양으로서 드리며 자신의 삶을 인도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이렇게 귀하게 감사하게 고백한 구절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에 우리가 2000년 신약의 역사를 넘어서서 구약에 있는 다윗 왕의 이 고백으로부터 시작해서 수천 년이 지나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시편 23편을 읽고 또 묵상했을 텐데 모두가 다 이 시편 23편의 아멘과 귀한 고백으로 화답한 것을 보면 시편 23편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맞으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시편 23편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을 너무나 잘 드러내고 있고 시편 23편의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이렇게 모든 이들에게 행해 나오셨구나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충분히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또 충분히 믿을 수가 있다는 것. 말씀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믿을 수 있기도 하지만 우리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다 동의하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전혀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시고 그리고 주님은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라는 이 고백이 맞군요. 제 삶에도 진리군요. 오늘 그렇게 잘 우리 안에 좀 새겨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편 23편을 보실 때 이 목자의 마음을 잘 기록을 했으니까 아마도 혹시라도 다윗이 어렸을 때 기록한 것은 아닌가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시편 23편은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6절로만 되어 있습니다. 6절로만 되어 있는데 6절의 마지막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라고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고백을 한 것을 보면 이 여호와의 집이라는 것을 굉장히 특징 지어서 얘기를 한 것을 보면 하나님의 성전과 이 부분을 잘 특징 지어서 얘기한 것을 보면 아마도 다윗의 삶을 보면 그 다윗의 장막을 예루살렘 안에서 지은 이후에 마치 시편 27편 4절에 우리가 잘 아시는 내 평생에 주님 한 분만을 다 구한다라는 그 고백과 사실은 동일한 고백이 시편 23편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마음에서 이 구절에서 다윗의 마음을 길어낼 때 우리가 묵상을 할 때 다윗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모든 삶의 굴곡을 많이 지나고 이 여부수족소까지 잘 처리하고 예루살렘에 들어와 있을 때 하나님이 모든 어려움이 있지만 결국은 모두로 돌아보니까 나는 양처럼 목자가 이끌어 오시는 손에 그냥 이끌림을 받아서 나는 때를 따라 먹고 때를 따라 쉬고 때를 따라 나를 인도하시는 것에 나는 따라왔을 뿐이지 나를 인도하시는 목자가 이렇게 나를 선하게 먹이고 나를 인도해 나오시고 그리고 어려운 순간이 있을 때에도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셔서 내가 편안히 있을 수 있도록 염려치 않고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오셨다라는 그런 고백으로 우리가 그렇게 충분히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게 이 다윗의 이 아름다운 고백, 이 다윗의 삶 자신의 전체를 볼 때 하나님께서 마치 목자처럼 나를 목자가 양을 이끌어오듯이 이렇게 자신을 잘 이끌어 나오신 얼마나 한편으로는 겸손한 고백인지 모르겠습니다. 왕으로서 본인이 자신의 한 업적들을 잘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나는 한 마리의 양과 같은 존재였고 나를 인도해 나오신 목자의 손길이 계셨기에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켜오시고 인도해 나오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라고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고백을 혹시 한번 우리 삶을 한번 이렇게 잘 하나님 안에서 요약을 해본다면 우리도 한번 시편 23편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을 그렇게 요약하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한번 잘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또 우리의 삶을 고백하는 증거로서도 시편 23편이 우리가 충분히 다윗이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시편 23편을 보실 텐데요. 우리 시편 23편은 우리가 전체 다 목자와 양의 관계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사실은 5절과 6절은 살짝 분위기가 변화가 되는 것을 사실은 살짝 볼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완전하게 목자가 양을 돌보는 이 모든 것들을 잘 설명하면서 자신의 삶을 고백하고 있지만 5절에서는 마치 잔치와 연회를 베푸는 주인이 이 상을 베푸는 테이블, 이 테이블은 성경에서 주로 연회에서 귀한 손님을 맞이하는 그런 맥락에서 상을 베풀었다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마치 연회를 연 것처럼 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를 그 연회를 여시고 그것을 계속해서 먹이시되 여기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를 귀한 손님 대접하듯이 나를 아름다운 자로 존귀한 자로 나를
대해주시고 만들어주셨다라는 표현도 있고요. 그리고 나를 잔이 넘치도록, 연회에서 내가 든 잔이 넘치도록 내 잔에 충분히 부어주신 분이다라는 5절과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마치 자신을 연회로 초대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를 높이 올려주신 그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을 한 것을 약간 분위기가 다르게 진행된 것을 볼 수 있지만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전체를 다 목자에 인도하심이었다라고 말씀하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자, 그렇게 시편 23편의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이 있는데요. 시편 23편의 내용은 우리가 감사함으로도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함으로도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만 또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도 우리가 드릴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 영혼이 풍랑을 만난 배처럼 흔들리고 혹시 있다면 이 말씀이 그럴 때 이 말씀은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선하심에 닻을 내리고 고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지라는 나의 하나님이 목자이시라는 이 부분을 우리가 이것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 닻을 탁 내리고 배가 흔들리지 않게 고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참으로 이렇게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세울 수 있는 귀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한편으로는 결핍을 경험하기도 하고 한편은 손해와 손실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을 뒷바인하거나 그것이 우리의 삶을 대표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대표하는 것은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고백이 내 삶의 가장 큰 아름다운 타이틀처럼 이 전체의 다윗의 한 전체 타이틀이 된 것처럼 이렇게 우리의 삶을 새롭게 세워주고 우리의 결핍이라든가 어떤 손해라든가 손실이라든가 무너진 부분 그것이 우리의 삶을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의 삶을 정의하고 이렇게 다시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편 23편이 우리를 도와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한 일을 가지고 시편 23편을 가지고 감사할 수도 있고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가지고도 오늘의 일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시편 23편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고요. 또 우리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저에게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요, 23편은 우리와 과거와 현재, 미래를 하나님과 연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시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1절 말씀 함께 보시면은요, 1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 1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또한 감사의 고백으로 우리의 삶을 향한 또 선포의 고백으로 우리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에 항상 감동이 되는 말씀인 것 같고 우리 마음을 위로하는 말씀인 것 같고 우리 마음에 참 많은 격려를 주고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 다윗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예를 들어서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니면 구원자이신 하나님 이렇게 노래할 수도 있겠지만 다윗은 자신의 삶 전체를 보면서 목자이시다.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다라고 밝히면서 자신의 삶이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창조주로서 밝히면서 내게 모든 것을 공급하신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로 그렇게 다윗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겠지만 다윗은 아마도 본인을 가장 이끌어 나오신 하나님의 모든 손길과 여정을 볼 때는 그분은 나의 목자시다. 그렇게 아마 그 표현이 가장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때는 왕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또 그때 고대 근동 지방의 한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도 있었지만 어쨌든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이끌어 나오신 하나님이 구원자나
창조주나 나의 대장 되신 하나님이라든가 아니면 천군 천사를 이끄시는 놀라운 능력의 워리어 아니면 전사 되신 하나님 이런 부분이라기보다는 나의 목자가 되셨다. 그렇게 그 목자라는 대상에서 하나님을 비추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를 보시면요. 동일하게 또 에스겔서라든가 스가랴서라든가 사실은 더 많은 인용 구절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예언해 놓으신 여러 가지 구절들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리더들과 왕들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스라엘의 참 목자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사실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참 목자를 세우실 뿐만 아니라 내가 이스라엘의 여기 에스겔서 34장 15절을 보시면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친히 목자가 되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엄청나게 감사한 여기 고백이 하나님의 본인이 선포하신 이 고백이 있습니다. 여기서 에스겔서에서 15절에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이거 뒤에서 같이 보시겠지만 사실은 이따가 반복이 되는데요. 누워있게 할지라라는 고백은 너무너무 귀한 고백이고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따가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 이스라엘과 모든 나라와 자신을 따르는 백성들의 목자가 사실 되어주실 거라는 약속을 이미 하셨고요. 우리 웨이브 처치 공동체도 그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양과 같은 우리들을 자 이쪽이다 하면서 쭉 이끌어 나가시고 자 여기서 자 풀 많이 먹자 그러고 다 하시고 또 물이다 그리고 시원한 물 또 이렇게 다 찾게 하시고 자 다음에 이쪽이다 하고 쭉 데리고 가시고 자 밤이니까 잠깐 있어라 그러면서 내가 딱 물리치고 내가 안전하게 하겠다 이렇게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양무리를 돌보시듯이 그렇게 우리 또 웨이브 처치 공동체를 그렇게 이끌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개인과 나라와 또 공동체의 목자가 되어 주시겠다는 약속은요. 유니버설한 모든 곳에 다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에게 다 적용할 수 있는 약속인 것 같습니다. 상당히 다양한 부분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셔서 우리가 어디에서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개인이든 가정이든 공동체이든 나라이든 우리를 목자와 같이 인도하실 거라는 이 믿음을 우리가 항상 가지면서 우리가 목자이신 주님,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 항상 선포하면서 믿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정말 귀한 고백인 1절의 고백 우리가 잠깐 살펴봤고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언제든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든 풀밭에 누워서 잘 쉬고 있었건 오를 잘 먹고 시원한 물을 먹으면서 우리가 그렇게 있건 우리는 항상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삶 위에 항상 우리가 그 고백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치 우리 아가서 뒤에 사실은 제가 인용을 해서 뒤에 써놨지만 아가서 2장에 보면 술람미 여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사랑이 내 위에 기로다 해가지고요. 그래서 그 술람미 여인이 고백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무슨 표현이냐면 기는 깃발입니다. 그랬을 때 고대에 있는 군대들은 자신의 정체성,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드러낼 때 이 깃발을 올려서 깃발에다가 딱 이름을 써놓는데 여기서 술람미 여인, 아가서 2장에 있는 술람미 여인은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그 사랑이 내 위에 깃발이로다. 즉 술람미 여인이 깃발을 들었는데 그 술람미 여인이 든 깃발은 사랑이라는 깃발을 들고 그 사랑이라는 깃발 앞에 사랑이 이 술람미 여인의 삶을 다 정의하는 내 삶은 하나님의 사랑을 인해서 지금 다 정의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술람미 여인의 고백인데요. 마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은요. 우리의 삶에 마치 깃발처럼 시편 23편 1절은 내 삶의 깃발이 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치 술람미 여인의 고백처럼요. 그것처럼 1절 고백은요. 우리 6절까지 다 혹시 외우지 못하실지라도 1절 고백은 주님 이 고백이
이 구절이 제 삶의 깃발입니다. 주님이 제 삶의 목자가 되시고, 때로는 제가 어딘가 치료가 필요해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가면 저를 와서 치료하시는 분이시고, 만져주시고, 제가 목말라 있는 걸 아시면은 때 돼서 다 데려가서 물을 먹여주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주님이 저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멘. 자, 2절을 보시면요, 그것도 다윗의 또 귀한 고백이 있습니다. 다윗이 다 우리 페이지 2번에 있는데요, 온 삶을 다 겪어보면서 한 고백인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했을 때, 푸른 풀밭은 우리가 잘 아는 풀이 먹을 만한 풀들이 되게 많은 곳이고요. 그리고 쉴만한 물가라는 표현은 사실은 쉴만한 물가라는 표현도 되지만 아주 still, 아주 물가가 아주 잔잔한 물가로 이끄셨다라는 원어의 표현은 그렇게 좀 다양한 컬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서 우리 이 구절은 2절에 있는 이 누이시며라는 이 구절 위에 있는 에스겔서 말씀처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을 누워있게 할지라라는 이 나와 있는 것처럼 양들이 누워있는 것에 대한 표현을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번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마치 그 다윗을요, 목자가 양들을 푸른 풀밭으로 잘 인도해서 이쪽에 있는 풀을 다 뜯어먹고 별로 먹을 게 없고 신선하지 않다. 그러면은 목자는 어디로 양들을 데려가야 될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양들아 가자. 그러니까 삑 하고 그런 피리를 불거나 하면은 양들이 그 소리를 듣고 아니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다 따라옵니다. 뒤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리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양들은요, 그 소리에 훈련이 됩니다. 처음에 목자의 주인의 목소리와 특정한 소리에 훈련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예수님도 설명하셨듯이 목자가 음성을 내면 양들이 우르르 그 목자 음성을 따라가서 갑니다. 근데 목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음성을 내면 도망갑니다. 도망가거나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양들은 목자가 가는 곳으로, 목자가 내는 특정한 소리를 이렇게 잘 따라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하는 그 다윗의 고백은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즉 나를 푸른 풀밭으로 잘 찾아가게 하셨다라는 그 고백을 하는데요. 다윗의 삶의 여정에 우리가 다윗의 입장에 다 배워보지 않아서 잘은 모르겠지만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제가 뭘 먹어야 되는지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 저를 푸른 초장으로 잘 데려와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라는 다윗의 고백이 아마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저를 때때로 먹이시고, 보면은 이 다윗을 때때로 계속해서 위험한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먹이시고, 진짜로 가서 성전의 진설병까지도 다 먹이시고, 실제로 물리적으로도 먹이시고요. 계속해서 다윗을 푸른 풀밭으로 자신을 인도하셨다라는 이 고백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누이시메라는 표현이 굉장히 또 귀한데요. 누이었다라는 표현은요, 노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양들은요 언제 눕냐면, 양들이 눕는 데가 있습니다. 안 눕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언제 눕냐면요, 포식자들의 위협이 없고 안전하다고 느껴지는 그때 눕는다고 합니다. 첫 번째, 아니 이게 또 뭐가 있는 것 같으면 절대 안 눕는다고 합니다. 두 번째, 배가 부를 때 눕는다고 합니다. 자, 세 번째는 먹은 거 다 있다 아까 먹었는데 배부른데 또 되새김질 할 때 또 물밭에 편안하게 누워가지고, 양들은 누워가지고 되새김질을 한다고 합니다. 참 속 좋습니다. 편안한 거, 양들은 참 속이 편안한 것 같습니다. 목자는 누워있구나, 얘들 상태 좋구나. 양들이 쭉 누워있으면 목자는 아는 거예요. 다 누웠구나, 상태 좋구나, 그러면서 잘 먹었구나, 애들이 배가 부르구나. 예, 목자는 양들이 쫙 누워있는 거고, 우리 양들이 잘 먹고 지금 잘 있구나. 예, 그렇게 있는 것을 목자들이 안다고 하는데,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양들이 눕는다라는 표현이 뭔지 정말 잘 아는 목자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라는 고백은요, 사실은 푸른 풀밭으로 나를 인도하셨다는 고백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정말 나를 위험한 모든 위협으로부터 나를 완전히 다 따로 떼어놔 주시고, 그리고 나를 너무 잘 먹이셔서 배부르다 하고 그렇게 누워있고, 그렇게 저의 삶을 인도해 나오셨다라는, 사실은 다윗의 숨은 이 양들의 모든 마음을 잘 아는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푸른 풀밭에
누이시게 하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를 배불리 먹이시고 또 누워있다가 또 때로는 우리가 누워있다가 아까 먹었던 말씀이 뭐더라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되새김질할 때 우리 또 누워서 되새김질하고 또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위협이 있으면 우리가 이게 마음이 쉴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예를 들면은 양들이 계속해서 쫓긴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계속해서 우리 무리를 늑대들이요. 보통 사냥을 하면 늑대들은 끈질깁니다. 한번 이렇게 먹으려고 이렇게 공격을 했다가 안 되면 양들이 움직이고 목자가 움직이는 무리들을 계속 따라옵니다. 늑대들이 무리 지어가지고 때로 사냥을 한다 그러죠. 그래서 될 때까지 계속 기회를 보면서 이렇게 늑대들이 따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양들이 알지 않습니까? 어딘가 아우 하고 이렇게 소리가 나면 그들이 아직도 있구나 못 쉽니다. 근데 여기서는요. 목자는 어떻게 양들이 어디 가서 하면은 어떻게 어느 장소로 가면 양들이 쉴 수 있다라는 그거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는 고백이 되구나. 계속해서 늑대한테 쫓기다가 그 쫓기는 마음이 사라지고 이 소리가 안 들리네. 그러면서 양들이 뭔지 모르겠지만 쉴 수 있어. 쉬자. 그러면서 양들이 누워있는 아마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게 포식자들의 늑대들이 가까이 있다가 못 눕겠죠. 그죠? 계속 그냥 이렇게 서가지고 앉아가지고 눕고 있겠죠. 그렇게 정말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 다윗을 만족해 하시고 누이시고 눕게 하시는지. 그래서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감사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또 믿음의 고백을 함께 오늘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하시는 분이시다. 자, 그리고 이 쉴만한 물가라는 표현은요, 이게 단일 쉰다. 이게 이 시편 23편을 읽으면 우리가 쉴만한 물가다라고 하면은 아무것도 없는 우리가 그냥 아무것도 마치 리조트에 어디 가서 딱 있으면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습니다. 생각이 안 나는 그런 효과가 좀 있지 않습니까? 리조트에서 올유캐닛 이런데 제가 살면서 딱 한 번 가봤습니다. 가서 올유캐닛을 가보니까 뭔지 모르고 한번 예전에 가봤는데요. 저희 식구들이 제가 그 인터컵 사역을 할 때 식구들이 저희 아버지와 형님이 다 형님이 비행기값 내주시고 아버지가 저기 숙소값 내주시고 이렇게 해가 저희를 얘를 어떻게 빼놓고 가냐. 그래서 저희 가족은 데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올유캐닛이라는 데를 한번 가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쫙 다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첫날은 와 신기하다 엄청나게 먹고 우와 너무 좋다 그러고서는 그리고 한 둘째 날 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애들이 뭐 배고파요 이러면 가서 먹고 어디 간지 알지. 너무 리조트니 또 저기 안전하잖아요. 어디 가든 가서 먹고 돌아와 이러면 되니까요. 그래서 한 이틀쯤 가니까는 점점 이게 사역 스트레스와 모든 이 많은 것들이 생각했던 것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걱정들이 사라지고 이게 정말 리얼 효과가 있구나 그러면서 이틀 한 3일쯤 가니까 집에 가야 되나 그러면서 이제 3일쯤 가니까 그런 효과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내가 뭐 했었지? 그래서 완전히 까먹게 되는. 바로 전에 이틀 전에는 막 여러 가지 일들과 사역들이 많아서 했는데 한 이틀 정도 지나니까 그런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저도 인간인 저도 이렇게 경험하듯이 양들도 똑같이 이렇게 어떤 데 가면은 이거 완전히 까먹고 다 까먹어 이제 늑대가 생각나지도 않나 그러면서 우리를 그렇게 잘 쉬도록 어떻게 잘 쉬게 하시는지 너무 잘 아시는 우리 하나님이다. 우리가 또 믿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쉼이 육신적인 쉼 이렇게 그냥 계속 쉬는 의미하지 않고 원수로부터 우리 영혼이 좀 쉴 수 있도록 보호하시는. 그래서 원수들이 생각나지도 않을 정도로 이렇게 잘 인도해 나오시고 또 노아라는 이름에 또 저희 막내 이름이 노아지 않습니까? 노아라는 이름에 쉼과 안식이 있는데요. 사실은 노아 이름이 쉼, 안식이라는 뜻 아닙니까? 근데 노아의 인생 자체는 쉼과 안식이 아니었습니다. 100년 동안 방주를 짓고 그 다음에 홍수가 오니까 휴식했는데 바로 그 모든 환경 가운데 보호하심이 있었다는 게 사실은 쉼과 안식이었다. 이런 부분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 쉼과 안식이라는 성경적인 샬롬이라든가 쉼과 성경적인 안식은요. 사실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그 안에서 안전하게 지키신다라는 뜻이 사실 있습니다. 샬롬이라는 게 아무 걱정 없이 이제 모든 것이 아무것도 내가 손대지 않아도 잘 돌아간다 이게 아니라 성경적인 샬롬과 성경적인 쉼은요. 모든 게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안전하다. 이걸 깨닫는 게 성경적인 쉼과 안식의 뜻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쉴 만한 물가를 인도하셨다라는 의미가 바로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절에 또 인도하시는 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양들은
목자의 인도가 너무 필요합니다. 여기 제가 노트에도 써놨지만 양들은 방향 감각이 약합니다. 그래서 길을 잘 까먹고요. 잘 잊어버리고 우리 99마리 양 잘 기억하시죠? 한 마리 양이 여기겠지 하고 날라랄라랄라 뛰어가다 보니까 다 사라졌어. 방향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서 이렇게 헤매다가 보면은 그래서 아흔아홉 너네 가만히 있어. 그리고 가가지고 목자가 이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한 마리 양을 찾아오시는 바로 우리 성경에 그런 스토리가 있는데 그와 같이 양들이 방향감이 약해가지고 길을 잘 잊어버리고요. 시력도 좋지 않아서 이렇게 시력이 이렇게 좀 많이 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볼 수 있지만 이따 뒤에도 또 깜깜한 데 가면은 뒤에도 설명이 되어 있지만 깜깜한 데 가면은 야간 시력이 굉장히 안 좋아서 양을 깜깜한 데 내놓으면은 다 깜깜해지면 다 구덩이처럼 양한테는 보인다고 합니다. 전부 다 구덩이. 그래서 무서워가지고 아무 데도 못 움직인대요, 양들이 잘. 깜깜한 데 보면은 깜깜한 다 빠질 수 있는 구덩이처럼 보여서 양이 그렇게 시력이 안 좋다고 합니다. 자, 양들이 얼마나 방향 감각이 안 좋고 양들이 얼마나 이게 잘 안 좋은지는 요걸 한번 잠깐 보시면 좋겠습니다. 꺼냈죠. 양을 꺼냈어요. 그죠? 우리 잘 아는 인터넷에는 아주 유명한 아주 유명한 비디오입니다. 양들이. 자,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낑겨 있는 거 잘 꺼내놨어요. 했더니 곧바로 들어가가지고 고장 나가는 게 이게 우리입니다. 그죠? 우리 그냥 하나님 인도하신 가운데 있잖아요. 여기다가 곧바로 고개 찾아서 들어갑니까? 정말 우리의 삶을 잘 보여주는 두두두두두 뛰다가 넘어가는 게 아니라 우아하게 뛰어서 들어가는 것도 보세요. 나는 우아하게 뛸 수 있어. 이렇게 잘 보세요. 뛰시는 거 보면 우아하게 쫙 들어갑니다. 놀랍습니다. 제가 10편 23편 준비하면서 주님 어떻게 합니까? 이게 저입니까?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계속 뛰어넘으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서 잠깐 빼겠습니다. 이것만 잠깐 보게 되는데요. 여기 목자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목자가 필요하고 또 아가서에 또 이렇게 고백을 해놨듯이 너의 목자들이 양을 먹이는 곳에 무리로 우리 같이 가서 이렇게 있어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양이 혼자서 다니는 게 아니라 목자 안에 있으면 무리 안에 같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다 이렇게 한 무리 안에서 있을 때 우리 혼자서 이렇게 붕 뛰어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무리가 따라가는데 가다 보면은 다 빠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다 빠지는 쪽으로 가지 않고 안전한 데로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신 그렇게 잘 우리가 따라가야 될 양들이 이 정도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5절 말씀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도 이걸 너무나 잘 알고 계셔서 양들은 문지기 이 목자가 딱 이렇게 열고 이렇게 양들의 이름을 불러가지고 내면은 양들이 오로로로 따라 나오고 양들이 다 내놓은 후에 양들이 앞서서 목자가 가면서 음성을 내면 양들이 그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게 된다. 이렇게 예수님도 잘 기록을 해놓으셨습니다.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이게 도대체 누구지? 라고 해서 안 따라가고 도리어 도망한다라고 써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절로 들어가겠습니다. 또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목자께서는 내 영혼을 소성시킨다. 또 이 목자께서 이 양들의 정말 내면까지도 이렇게 잘 만져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다 하는데 우선은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것만 먼저 잠깐 제2번 먼저 보시면 우리의 영혼은 우리가 잘 내면 안에 있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근데 내면을 어떻게 소성시켜야 될지 우리가 잘 모릅니다. 잘 모르기도 하고요. 하지만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분도 하나님 한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삶을 통해 해놓은 고백이 이렇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오직 유일한 한 분 감사합니다. 목자이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윗 왕이 그렇게 고백을 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마치 여기 제가 잠깐 써놨지만 양들이요 항문 주위에 이렇게 이렇게 대변을 보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양은 그냥 가잖아요. 이렇게 걸어가면서 하잖아요. 그러면은 깨끗해지지가 않으니까요. 벌레들이 거기에 꼬여가지고 거기에 알을 넣는다고 합니다. 알을 넣고 하면 거기에 벌레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 항문 주변이 굉장히 가려워진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목자가 와서 거기에 기름을 이렇게 발라주면은 벌레들이 잘 못 사는 기름을 발라주면은 벌레들이 이렇게 살지 못하고 이렇게 잘 깨끗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양들은 그렇게 되면은 가다가 비비적 하면서 이렇게 가려우니까요. 양들은 하는데
못하잖아요. 자기가 자기 문제가 뭔지도 모르겠고 어쨌든 가렵긴 가려운데 돌아서 볼 수도 없고 양이 목이 짧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보이지도 않고 다른 사람 뒤는 잘 보이는데 자기가 안 보여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그 뒤를 따라가다 보면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마치 내 영혼을 소성시키시다는 부분이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만지신다. 마치 또 오늘 계속 아가서를 많이 인용하게 됐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른팔로 안으시고 왼팔로 우리 머리를 고이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왼팔로 우리 뒤에 잘 보이지 않는 왼팔로 우리 뒤에 보이지 않는 팔이 들어와서 우리의 삶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고 만져주시고 우리를 보이지 않게 지켜주고 계신 것처럼 마치 이 내 영혼을 소성시키신다라는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잘 만질 수 없는 부분을 만져주신다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그렇게 정말 감사함으로 또 다윗이 그런 고백을 했구나. 우리가 그렇게 또 감사하게 아멘을 우리가 반응하고 이걸 또 믿음으로 우리가 먹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거는 보시면은 그 올바른 길이다라고 보는 게 조금 더 구조를 해석상에서는 좋을 것 같습니다. 즉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 위하여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즉 바른 길로 어딘지 이 목자님은 알고 계신다. 목자님은 내가 어디를 가야 되는지 다 그분이 길을 알고 계신다. 내비게이션 우리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내비게이션 없이 갑자기 우리 구글 맵이나 애플의 맵이 사라졌다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어딜 간다고 생각하시면 얼마나 이 세상이 혼란스러우시겠습니까? 얼마나 혼란스러울까요? 모든 사람이 계속해서 차 멈추고 계속 물어보고 해서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또 다윗의 고백이 자신을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그런 고백을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근데 3절에서 보시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제 약간 생소한 표현이긴 합니다.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신다라는 개념은요. 성경에서 그렇게 많이 파퓰러하게 나온 개념은 아닙니다만 사실은 하나님의 이 마지막 때 계획이라든가 심판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군데군데 조용히 되게 많이 등장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즉 하나님의 떨어진 이름, 즉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 아니면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정말 충만해서 공동체가 그 이름을 다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모든 개념들이 그 인식들과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또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어야 되는 공동체의 모습이 그 이름에 합당하게 드러내고 있지 않고 이름이 무너져 있고 이름이 더러워져 있는 것을 내가 회복시키시겠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이 심판이라든가 그래서 나의 땅에 떨어진 이름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많이 언급하시는데요. 즉 이스라엘 백성은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을 아는 백성, 하나님을 잘 표현하고 드러내는 백성으로 회복시키셔서 내 이름을 회복시키시겠다라는 것들을 사실은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여기 에스겔서 36장 23절 페이지 3번에도 보시면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즉 야훼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는 저 백성들이 저렇게 앞뒤가 없을까? 그러면 그 하나님은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사실은 드는 게 예전에 신을 섬기는 백성과 신의 관계는 그렇게 백성은 신들을 드러내는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회복시키시겠다. 근데 하나님이 자신의 열심으로 내가 온 땅 가운데 온 나라 가운데 내 이름을 회복시키시겠다라고 이렇게 선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때 하나님의 회복과 거룩을 회복하는 사실은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주제가 사실은 빠질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기를 너무나 원하시는 하나님이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이 지금의 세대 가운데도 사실은 부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많은 리더들을 통해서도 나오고 있지만 하나님의 열심이 그분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열심이 얼마나 이 땅 가운데 많이 부어지고 있는지 이거를 우리가 잘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향한 열심을 너무나 잘 알기에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다시 높이길 원하신다는 그 열심이 있으시다는 것을 다윗이 잘 기억을 하고 기록을 해놓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4절 말씀으로 들어가실 텐데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여기선 그냥 골짜기가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사망 하나만 해도 부담스러운데 음침한,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골짜기까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깊은 어둠 가운데 있을지라도 다윗으로 보면은 아마 사울한테 짙길 때 거의 목숨이 위험한 경각지간까지 갔을 때 그런 순간이 아닐까 싶은데요. 다윗은 그냥 어두운 골짜기가 아니라 짙은 어둠이나 극단적인 위험한 상황을 언급하면서도 이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사실은 다윗이 자기 마음을 여기 되게 고백을 많이 하고 있어요. 보시면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다윗 자신의 마음을 사실 여기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내가 여기 있을지라도 나는 사실은 두려워하지 않아 라고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간증을 여기다 써놓고 있습니다. 아, 내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는 두렵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즉 자신의 삶의 간증을 여기다 잘 써놓은 것을, 근데 특히 간증에서도 자신의 감정을 잘 써놓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깜깜한 데에서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자, 이게 우리 많이 설교에서도 많이 설명이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지팡이는요,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이렇게 예수님 많이 들고 계시는 사파에서 많이 나오는 요렇게 돼 있는 요게 지팡이입니다. 이렇게 되는 게 지팡이고, 막대기는 몽둥이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 맹수들 오면은 구려치고 해가지고 맹수를 쫓아내는 그게 몽둥이고요. 지팡이는 이렇게 돼가지고요. 목자들이 보통은 이렇게 밤에도 혹시 움직여야 되면 이렇게 톡톡톡톡 쳐가지고 이쪽으로 가지 말고 옆구리 톡톡톡 친다고 합니다. 우리 양들이 고집이 세가지고 뭘 먹고 있으면은요, 안 움직여요. 잘 사이를 안 내줘요. 다른 양들이 들어오게 안 내줘요. 그러면은 요 막대기를 가지고, 여기는 손잡이입니다. 여기 뭐 양의 목을 걸어가지고 당긴다든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도 궁금해서 찾아봤는데요. 그렇더라고요. 여기는 손잡이고요. 여기는, 저는 사실 여기가 용도가 있는 줄 알았어요. 여기를 가지고 이렇게 다리를 끌어가지고 당기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았고요. 이렇게 우리 목자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되게 카인들리 내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를 잡고 양의 몸 옆에다가 기름을 딱 해가지고 이렇게 양 옆구리 이렇게 밉니다. 이렇게 밉니다. 그럼 양이 이렇게 옆으로 밀려갑니다. 그래서 고집 세고 먹다 보면 안 비켜져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양이 이렇게 옆으로 밀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팡이가 그렇게 양들은 또 움직일 때도 옆으로 톡톡톡톡톡 쳐주면 글로 안 가고 이렇게 옆으로 가는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또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나는 두려움이 없다.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이 두 가지 아이디어가 다윗의 삶의 간증과 고백 가운데 너무 부어져 있습니다. 우리도 이 고백을 샀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을 샀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도 이 마음을 사고 싶습니다. 저도 이 고백을 사고요. 이 마음, 다윗의 마음을 사고요. 저도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위험 가운데 갈지라도 하나님이 내 목자로서 지팡이, 막대기 두 개를 확실하게 나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실 것을 너무나 확신하기 때문에, 주님,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즉 나를 위로하시나이다. 어려운 순간을 갈지라도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켜주셔서 내가 두려움이 없게 하시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또 위로하시기까지 해주신다라고, 이렇게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굉장히 사실은 시편 23편의 다윗의 고백이요, 굉장히 다양한 색깔의 스펙트럼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거의 다 왔습니다. 5절로 갑니다. 이제 목자 끝났습니다. 이제 갑자기 잔치가 됐습니다. 자, 잔치가 되는데요. 근데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저는 이 구절에서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하나님, 상을 차려주실 거면 그냥 차려주시고, 뭐 하필 원수가 있는 차려주시니까 좀 마음 편하게 먹기라도 좀 해주시지 라고 좀 잘못 받아들였습니다. 아니, 먹을 때라도 좀 편하게 먹으면 안 되나요? 근데 하필 원수를 세워놓고 밥을 주세요. 저는 그런 예전에 이번 말씀 준비할 때뿐만 아니라 예전에도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니, 밥을 좀 그냥 주실 것이지 왜 원수를 세워놓으시고 주십니까? 라고 했을 때 제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게 아니라
원수들이 너의 삶에 항상 있을지라도, 원수들이 너의 삶을 무너뜨리려고 할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너에게 삶에 항상 상을 차려주고 너를 계속 먹여주는 자이다. 원수들의 임재가 너 앞에 있을지라도, 그 앞에 눈앞에 보일지라도 나는 너를 상을 차려주고 언제나 너를 먹이는 자다 라고 초점을 하나님께로 바꿔주시는 바로 그 말씀인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수의 목전에서도 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여전히 상을 차려주신다. 또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신다는 표현은요, 기름을 머리에 붓는 것은 선지자들 위에 기름을 부을 때도 있지만, 여기는 아마 연회에 초청을 했으니까, 그때는 근동지방에는요 그 귀한 손님이면 머리에 기름을 발라줬습니다. 왜냐하면 되게 뜨겁고 이렇게 막 더운 상황에서 건조한 데를 지나고 오면 많이 지쳐있고, 그런데 기름을 이렇게 발라주면 기름 향이 잘 나지 않습니까? 우리 아로마 테라피를 잘 아시듯이 딱 그 귀한 향이 나면은 이렇게 되게 우리가 리프레시가 되는 것을 또 많이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기름을 머리에 부으셨다라는 이것은 그만큼 귀하게, 예수님이 어디 누구의 집에 초대받아서 바리새인 집에 갔을 때 기름 바르지 않고 하나도 귀한 대접 안 한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적이 한번 있는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만큼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요, 그렇게 발을 씻는 물을 준다든가 이렇게 기름을 바르는 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가서를 하나 더 하면요, 주님 저를 그렇게 기름을 제 머리에 바르실 정도로 귀하게 여겨주시는군요. 저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자이군요. 저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존귀한 자이군요. 저를 그렇게 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항상 그렇게 아름답고 존귀한 자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는, 사실은 아가서에 있는 귀한 위대한 고백과 유사한 고백이 사실은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4페이지로 우리 가서 우리 이 말씀 시편 23편 말씀 너무나 잘 아시지만 제가 복습해드리는 하지만 또 그 안에 숨어있는 깨알 같은 디테일을 제가 잘 좀 이렇게 짚어보면서 이렇게 여기까지 나왔는데요. 자, 마지막에 또 하나님의 성품 또 하나가 확 나옵니다. 여기 뭐가 나오냐면요, 이 6절에 보면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찬양 가운데도 찬양 가사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Mercy and 뭐가 Follow me라고 이렇게 그 영어 찬양 가사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게 사실은 따르리라는 원어의 의미는요, 팔로우 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끝까지 추적해가지고, 끝까지 추적해서 나를 잡아낸다, 나를 찾아낸다라는 뜻입니다. 정확한 뜻은요. 따른다라는 게 아니라, 다윗이 그 경험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선하심, 헤세드, 이 언약적인 사랑, 이거는요, 내가 어디에 가 있든지 내가 못 따라오고 싶을 것 같은데라고 생각해도 끝까지 따라와가지고 나를 찾아내셔서 나를 꽉 안아주시는 그 사랑이다 라고 사실은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죠. 즉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찾아내시리니, 이 다윗의 삶의 고백인데요, 이 고백이 또 우리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떻게 해서든 나를 찾아가지고 나를 사랑하시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 결국은 나를 찾아내셨어 라는 끈질긴 사랑, 우리도 다 경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또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믿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끈질기다.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그래서 나는 주님 이 모든 삶을 돌고 돌아, 이 모든 것을 삶을 돌고 돌아보니 제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며 당신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당신 안에서 거하는 것, 당신의 성전에서, 당신의 집에서 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라는 시편 27편 4절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라는 이 고백처럼, 이 다윗은 삶의 모든 여정이 목자와 같이 나를 이끌어 나오셨고, 목자가 양을 너무나 잘 아는 이 모든 각자 디테일을 다 얘기하면서 제 삶이 그렇게 하나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안전하게 서나왔습니다. 먹이시고 쉬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정말 그 삶을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백이죠. 그래서 주님, 저는 하나님의 앞에서 여호와의 전에서 제가 영원히 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될 줄로 100% 명확하게 우리가 믿습니다. 명확하게 이 목자, 우리 삶 위에도 정확하게 목자로서 우리가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순간이 올지라도, 여기서 뛰어서 다시 들어갈지라도 목자가 다시 안 오겠습니까? 또 뺍니다. 또 뜁니까? 또 뺍니다. 또 뜁니까? 또 뺍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 기도해야 되니까요. 자꾸 이거 보면 우리 기도 안 됩니다.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목자가 명확하게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을 받는 귀한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은 우리,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우리의 삶 위에 아름다운 깃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